우리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그 요셉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임강섭 렘넌트 포럼을 들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많이 안타까운데 오늘 메시지를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주 그 오후 예배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 때 왜 제가 해야 될까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저를 오후 예배에 서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셉의 체험했던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셉을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했고 묵상도 해봤어요. 그래서 왜 이번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처음에 그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까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우리 선도사님께 보냈던 제목이 렘넌트 선교사가 가져야 할 눈이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뭐죠?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렘넌트 선교사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렘넌트 선교사로서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만 할까? 오늘 우리가 요셉의 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셉이 체험했던 것은 첫 번째로 언약 체험을 했다 그랬어요. 요셉은 열한 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해와 달과 별,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그 언약을 붙잡은 요셉에게는요, 이 언약을 체험한 요셉에게 형들에 의해서 웅덩이에 빠지고 또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 같은 그런 고난과 핍박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에 요셉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구원을 받았는데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그 어려움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여건과 그 환경을 참고 견뎠다고만 우리가 보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게 있었겠죠. 근데 요셉은 감옥이 참고 견딘 게 아니고요, 감옥이 있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상처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문제를 얘기 많이 합니다. 과거를 많이 얘기해요. 아픔을 많이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요셉을 보자고요. 요셉이 상처가 없었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아니, 우리 가운데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자기 형제들에서 팔려갖고 노예가 된 사람이 있습니까? 요셉이 불평 원망하자고 하면요,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럼 평생 요셉이 이 상처가 가지고 살아갔을까요? 아니면 가지고 완전히 치유되어가지고 살아갔을까요? 저는요, 요셉은요, 평생 동안 그것을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상처가 요셉에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감옥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죽어도 되고 안 죽어도 될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우리가요, 과거의 상처 자꾸 묶이면 안 돼요. 여러분, 윤성주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제가 그분에게 2학기를 강의를 들었어. 그분이 치유에, 우리 다락방에서 치유하는 데서는 권위자잖아요? 그죠? 뭐라고 얘기하냐? 치유는요,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치유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알아요? 왜 안 되냐? 이미 치유됐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함께 끝난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상처를 얘기를 하냐? 왜 얘기할 것 같아요? 내 중심으로 이것을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혔어요. 근데 왜 내 상처가 자꾸 보이냐? 내 기준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 형편으로, 내 상황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내 상처만 보이는 거예요. 뭐가 안 보이냐?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그리스도로 바라보면 이 상처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드러나도 괜찮고 안 드러나도 상관이 없어요. 영적인 문제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영적인 문제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요, 완전하게 치유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자꾸 드러나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드러나요. 그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우리는 그 영적인 문제에 묶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상처를 치유하려고 달려들면 달렸을수록 여러분 상처에 자꾸 빠지게 됩니다. 상처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상처가 드러나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상처에 안 넘어진다니까요? 왜 여러분이 자꾸 넘어지냐? 상처를 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상처를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해결했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했잖아요. 만약에 상처가 해결이 안 됐다고 하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다시 못 박혀야 돼요. 아니에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처를 제외하고 해결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그리스도가 해결했어요. 사람 중심, 인간 중심으로 바라보면 여러분에게 뭐만 보이냐? 상처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능력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도요, 우리에게는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옵니다.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사명이에요. 우리가요, 나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어요. 연약한 내 모습만 보이는데, 아까 목사님이 말씀 주셨잖아요. 선교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전도한 선교는요, 나의 상태와, 나의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가 좋을 때만, 내가 기쁠 때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는요, 나의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가 갖고 있는 형편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상황 때문에 포기하고 일을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체험했던 그 언약, 능력, 사명을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좋아져서,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내가 돈만 벌면, 내가 돈만 있으면 선교 팍팍 하고 그냥 목사님 원하시는 대로 막 다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실제 돈 벌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 안 돼요. 돈이 있어서 헌금하는 게 아니고 돈이 없는데도 헌금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면요, 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가 좋든 싫든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체험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리스도의 눈이에요. 왜 내 상처만 보이느냐? 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자꾸 내가 안 되느냐? 답은 간단해요. 우리가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어떻게 영접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떻게 영접했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 문제,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고 믿고 우리가 고백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진짜 그 고백을 했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셔요. 아니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그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입니다. 근데 왜 안 되냐? 내가 주인이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떠야 될 눈이 뭐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 구원을 받아놓고도 실패하게 돼요. 구원을 받아놓고도 자꾸 넘어지게끔 돼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이 고백했다고 한다면요,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미 주인으로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아도 그분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이 고백이 나오는 그 눈을 가지고요,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는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 그리스도로부터 인도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도를 안 하면 안 돼요. 이 눈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 눈을 가지고 여러분이 환경을 바라보면요, 환경이 문제가 되겠어요? 요셉이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겠냐고요? 문제 안 돼요. 요셉이 어떤 환경에 처해도요, 자기 주인이 그리스도의 눈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감옥 같은, 또 노예나 감옥 같은 그런 문제와 사건이 요셉에게 닥쳤습니다. 요셉은 이 지금 언약을 체험하고 이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체험을 했으니까 환경과 문제와 사건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만남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현장이 있어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 우리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기도가 나와요. 이 눈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지금 환경, 문제, 사건, 만남, 현장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눈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바라보니까 내 중심으로 이것을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생각하게끔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그 눈을 가지고 환경과 문제, 사건, 만남, 사람, 현장을 바라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보여지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전하고는 틀리잖아요. 내가 주인 됐을 때는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잘 안 보여요, 이게.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왜 이 사건을 주셨는지 이 계획을 찾을 수가 없어요. 발견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것은 맞는데 뭐가 안 됐냐? 이게 안 된 거예요. 이게 된 눈을 가지고 이것을 바라봐야 진짜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중심에 내가 주인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이게 안 보여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상태로 눈을 보니까요,
우리가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여기서 말씀의 필연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보니까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니까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땅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200만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 주셨죠? 문설주. 아버지가요, 어린 양의 피를 잡아갖고 문설주에 바르는 동안에 나는 잠을 자고 있었어. 어디서? 집 안에서. 내가 잠자고 있어요. 지금 이 집 안에서.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재앙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패스오버 되는 거예요. 나는 잠자고 있었는데 넘어가. 옆집 사람이 어린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막 가다가 도랫불에 걸려서 넘어졌어. 이거 탁 펴버렸어. 피가 여기 묻었어. 재앙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문설주에 피 바른 모든 집의 재앙은 다 넘어가게끔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요, 민족적인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나머지 다 죽었냐? 개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있다가 그냥 덤으로 왔다가 그런 축복. 그 얘기는 결국요, 언약을 놓쳐서 그런 거예요. 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냐? 말씀을 놓쳐서 그런 거예요.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요, 그들은 광야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게 안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눈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냐? 반드시 증거라는 것을 주셔요. 이것을 누리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하나님이 증거를 안 주시겠냐고요? 당연히 증거 주시죠. 증거를 가진 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서 나는 당연히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져요. 그래서 전도의 절대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나오게끔 돼 있어요. 이것을 누리는데 안 나오겠냐고요? 당연히 나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육신적인 축복을 받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 저 집 요새 복 받았더라. 저 집 땅 샀다더라. 소문 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데 하나님께서 증거를 안 주시냐고. 반드시 우리를 증인 삼으셔요. 내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려면 뭐부터 되냐? 이거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부터. 그러면 반드시 전도는 나를 통해서요, 되어지게끔 돼 있어요. 내 주변에는 반드시 복음 받을 자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셨어요. 내가 이 구원의 가치와 감격을 알고 있으면요, 반드시 전도의 문은 열려집니다.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렘넌트 선교사로서 반드시 가져야 될 게 뭐냐? 이 그리스도의 눈이 있어요. 내가 나의 눈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면요, 뭐만 보이냐? 내 육신적인 모습만 보여. 연약한 나의 모습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세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가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나쁜 그 악한 생각을 가지고 바라볼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나 자신과 우리 주변의 친구들과 우리 모든 사람들을 그 눈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용서하라가 아니에요.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수용이 다 됩니다.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 눈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절대 이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 눈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삶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게 나오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 가진 자로서 최고의 렘넌트 선교사로서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 선교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사모누를 누려야 됩니다. 지금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오늘의 기도를 여기서 찾아내는 거예요. 내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그 눈을 가지고 말씀을 찾아내고 그 속에서 전도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모누를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누리느냐? 제가 이번 해외 선교사 전도 전문 합숙훈련에서 배운 거 이게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요 연초가 되면 우리는 원단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죠? 우리 금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렘넌트 선교사입니다요. 근데 본부 메시지는 세 가지 체험에서 나왔잖아요. 언약 체험, 여리고 체험, 요단 체험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단 메시지를 주셨을 때는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성취할 말씀 우리에게 주시진 않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시고자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하는 렘넌트 선교사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그 원단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내야 되냐? 말씀을 찾아내는 거예요. 금년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을 성취하실 것인가를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놓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이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전도와 어떻게 이룰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나서요, 제가 원단 메시지를 다시 봤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기도 수첩 할 때 계속 얘기하잖아요. 강단 메시지와 상관없는 기도 수첩은 아무 소용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원단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반드시 그 해에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씀을 잡았냐? 영적 싸움을 승리해서 세 가지 체험의 응답을 누리자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제가 거기서 하고 나서 저녁 때 싹 이렇게 말씀 넣어서 원단 메시지를 다시 보면서 다시 잡은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 싸움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각인시키자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니까 그 그리스도가 완전히 나의 삶 속에 각인되도록 내가 그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전도는 제가 금년 우리 교회 선교잖아요. 선교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만 전도자 200쪽을 그대로 잡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단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요, 뭐가 나오느냐? 뭐가 나와요? 월간 기도 제목이 나와요. 우리 주보 맨 뒤에 이번 달 월간 기도 제목이 뭐예요? 네?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의 축복을 누리는 달입니다.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을 누리는 달이요. 그러면요, 여기서 받는 이 월간 제목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 이 원단 메시지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원단 말씀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이번 한 달 동안 성취될 것인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에 누리는 그 축복을 거기서 말씀을 다시 찾아내는 거예요. 이 작업은요, 1년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럼 1년이 12달이에요. 매월 우리가 1년에요, 12번만 여러분이 시간을 내면 돼요. 12번이 너무 많은가요? 무지하게 부담스러워요?
1년에 12번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 원단 메시지에서 내가 잡은 그 말씀 속에서 이달의 말씀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다시 기도를 찾아내고 전도를 찾아내요. 그리고 매주 강단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번 달에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을 누리는 달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요셉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이 이 월간의 기도 제목과 어떤 상관이 있느냐. 그 속에서 다시 말씀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는 한 달에 4번만 하면 돼요. 여러분 한 달에 4번 하기 시간 없죠? 여러분이 너무 공부하냐고 바쁘니까 힘들죠? 한 달에 4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그 속에서 월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여 이번 주 강단말. 그러면 이런 말씀이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금 말씀과 기도 전도를 찾아냈잖아요. 내가 잡은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잡은 말씀대로 성취되는 게요, 그게 말씀 성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성취되는 게 그게 말씀 성취예요. 아닌가요? 맞잖아요. 이 속에서 어떻게 그럼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할 것인지 그 전도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기도수첩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기도수첩만 가지고 거기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찾아내면요, 결국 내가 잡은 말씀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이 주신 강단 말씀하고 상관없는 말씀, 이번 달에 성취될 그 말씀하고 상관없는 말씀, 금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그 말씀과 상관없는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잡으니까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아까 목사님이 왜 안 되냐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안 돼요? 체질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체질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복음 가진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불신자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안 그래요? 그건요, 특별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왜? 복음을 가졌으니까. 복음이 안 가졌다고 하면 열심히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지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요. 삶을 우리가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살 위에 그 하나님 중심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상오늘을 가지고 날마다 이것을 누리게 되면 당연히 오늘이 성공되죠. 오늘이 성공되면 미래가 반드시 보장되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날마다 오늘을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확인할 게 있어요.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뭘 확인해야 되냐? 내가 그날 잡은 말씀이 진짜 성취됐나 안 됐나를 반드시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하루에 한 번만 하면 돼요. 저녁 때 여러분 하루를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오늘 말씀을 잡았는데 진짜 그 말씀이 성취됐나 안 됐나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된 날도 있고 안 된 날도 있겠죠. 근데 진짜 말씀 성취는 뭐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말씀 성취예요.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기적, 눈에 보이는 어떤 응답을 찾아갑니다. 진짜 말씀 성취는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게 진짜 말씀 성취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날마다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이걸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삶 속에서 날마다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확인할게요. 기도 응답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오늘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성취된다 안 된다를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기도응답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보이니까 잘 못 느끼지만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축복을,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 과연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실제로 전도를 놓고 기도했는데 실제 그 응답이 일어났느냐 이거예요. 이 세 가지는요, 의무처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내 자신을 점검하게 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팔라완 가갖고요, 썸브렐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왜 못 들어갔냐? 파도가 너무 세갖고 못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몇 시간이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뭘 결정했냐면요, 아볼란적을 캠프를 하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아볼란 네 그룹으로 나갔어요. 나갔더니요, 엄청난 전도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세 그룹은요, 단 한 명도 영접을 못하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 그룹만 영접이 좀 일어났어. 그럼 전도 역사가 안 일어났냐? 열매가 안 일어났냐? 어떤 열매가 난지 알아요? 나갔던 렘넌트들이요, 현장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어떤 렘넌트는 전도 나갔다가요, 욕먹고 핍박받은 렘넌트들도 나왔고, 가서 말도 한마디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보인 거예요. 현장에 나가니까. 자기 자신을 점검하게 되는 기회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역사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자기 자신들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브록스 포인트라는 데를 다시 갔습니다. 원래 그곳에서 그런 역사가 없을 건데 전날 한번 해봤기 때문에요, 가서 다시 캠프를 또 했어요. 그때 나갔더니요, 영접이 일어나는 팀도 있고 안 일어나는 팀도 있었는데 나가는 자세가 벌써 틀려졌어요. 전날 나갈 때는요, 대충 그냥 놀러보고 가자, 그냥 돌아보자 라는 심정으로 갔던 렘넌트가 그날은요, 생명을 가슴에 품고 나가게 되더라고요. 나를 발견할 때는요, 어디서 발견해야 돼? 현장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여러분 책상에 앉아있으면 절대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수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사단과의 이 관계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진짜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 사단과 상관없는 나, 그건 진짜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요, 현장에서 나를 발견할 때 진짜 내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현장에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하냐? 현장으로 가면 돼요. 전도하면 돼요. 전도. 시대의 문제는 선교라고 그랬어요. 시대의 문제를 푸는 방법은요, 선교예요. 이 시대 지금 점점 악하고 음란해지고 세상이 황폐해지고 엄청나게 문제가 많으니까 해결하는 방법은요, 선교밖에 없어요. 그럼 개인의 문제는 뭐냐? 전도예요. 전도. 내가 문제가 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을 하고 전도 현장에 나가려고 한다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죽을 때까지 못 나갑니다. 왜냐? 죽을 때까지 우리는 문제 속에서 살아가니까. 문제가 있든 없든요, 전도 현장으로 나가야 맞아요. 나가면 내가 발견되고 거기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자신을 어디서 발견하냐? 전도 현장에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체질을 바꿔야 되잖아요. 오늘 목사님 뭐라고 말씀 주셨냐? 체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체질을 바꿔야 돼. 결론적으로 체질을 바꿔야 돼. 체질을 바꿔야 돼. 체질을 바꾸면요, 이 렘넌트 선교사가 가져야 될 그 그리스도의 눈이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체질. 왜 안 되냐? 내 체질, 습관 때문에 안 돼요. 이 체질을 어떻게 바꾸냐?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체질 바꾸기를 원하잖아요. 체질 바꾸기 원치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체질을 바꾸는 작업은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각인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각인시키냐?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내 속에 각인시키냐? 간단해요. 방법은요? 이거 하면 돼요.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이요. 우리가 잠자기 전 30분, 그게요,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계속 우리 몸속에 각인된답니다. 우리 뇌 속에 그게 각인이 된대요. 그래서 무서운 영화를 보면 잠자면서 시달리는 이유가 그것이 각인되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잠자기 전에 뭘 하냐? 복음을 하는 거예요. 복음. 구원의 길을 하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그러면 그것이 내 뇌 속에 계속 잠재돼서 뿌리 박힐 거 아니에요. 이 작업을 계속하면 내 체질이 바꿔질 수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문제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문제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럼 그 문제가 왜 왔냐 이거? 간단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왔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길을 모르니까 그들은 당연히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죄와 저주 가운데 있으니까 고통 가운데서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되냐? 사단이라는 존재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우리 인간이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요, 이 문제 속에 빠져갖고 지금도 허우적거려. 근데 문제는 이 문제에 빠진 것 자체도 이들은 몰라요. 근데 문제는 구원받은 우리도 아직도 이 문제에서 속에 있다는 거예요. 벗어났어. 이미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내가 이 속에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때 물어보면요, 죄 있는 사람 손들어라면 상당수가 듭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맞아요? 진짜 우리가 육신적으로 짓는 그런 죄,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다 해결된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왜 문제가 있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방황하고, 그래서 그 떠났기 때문에 죄와 저주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이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놓치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요. 그래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냐?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는데,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 떠났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죄와 저주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빠졌었는데 그 죄와 저주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사단을 십자가에서 멸하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일을 어디서 이루셨냐? 이분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답이요. 이 사실을 믿으면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이 근본 문제라고 하는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요, 지금 이 근본 문제 속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움직였냐?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요, 우리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누리면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져요. 봐요. 이쪽 걸 누리면 근본 문제에 빠진 자들은요, 어떤 문제가 와요?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오잖아요. 이 문제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는요, 그들은 마귀의 자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스스로 엄청나게 노력을 해. 근데 이게 해결이 돼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돼. 그러니까 당연히 정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정신의 문제가 오니까 결국 육신의 문제가 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아무리 내가 힘쓰고 애써도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요, 이 땅을 사는 게 완전히 지옥이야. 평안하질 않아. 죽어서도 지옥 가. 근데 그 문제가 나한테 끝나냐? 내 후손까지. 이 근본 문제에 빠졌던 자, 문제 가운데 빠졌던 이 문제가 당연히 따라와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 입고 살아가는 한은요,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상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여리고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요단, 홍해라고 다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내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적으로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 발버둥 치면 칠수록요, 이 문제 가운데 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쪽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성령이 내주하잖아요. 영원토록 내가 넘어질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셔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뿐만이 아니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완전하게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그분은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게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낙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 그러면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흑암이 결박돼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요, 나와 관계된 곳에 흑암이 결박된다니까요. 그리고 기도하면요, 흑암이 결박되고 천군 천사가 동원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는요, 계속 저주와 고통 가운데 방황하며 살아가는데, 내가 이 사실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와 관계된 곳에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또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평안하겠죠.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 우린 죽어서도 천국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내게 증거를 주셔요. 그래서 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뭐에?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발버둥 칠 그 시간에 우리는 뭐래? 이것을 누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면 돼요. 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발버둥 치면요, 계속 우리는 저 문제 속에 빠져갖고 헤어나질 못해요. 이 문제는 해결된 문제, 안 된 문제예요. 해결이 됐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누리면 내게 지금 상처가 드러나고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여리고가 드러나고 요단 같은 문제가 드러나도 내가 그 문제에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도 상관없고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져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그러면 우리의 체질이요, 당연히 바뀝니다. 우리가요, 렘넌트 선교사로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그 눈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왜 안 되냐? 내가 주인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내 모습을 바라보니까 내 상처, 영적인 문제, 여리고 요단 같은 문제만 자꾸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 눈을 가지고 보지 말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 가지고 눈을 보면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릴 것은 이것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내 문제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이요. 내 상처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맡기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니까 자꾸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그리스도를 누리면 이 문제가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했던 그 고백을 삶 속에서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그 요셉이 언약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명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정말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과 중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각인시켜서 정말 우리의 체질이 완전히 복음적인 체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음을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고백하고 누리는 우리 교회 렘넌트들과 중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완벽하게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사물과 사건과 나의
상처를 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선교사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께 영광되며 우리를 이쁘시게 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